조용한 기도로 12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 38장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 103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강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개인 목장 주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노동자, 이 목자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목자의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밤을 지새운다라는 것은 아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한 일일 거예요. 밤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고달픈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냐로 말하면 베들레헴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온 세계, 온 민족을 향한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라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었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느냐로 말하면 예루살렘 높은 정말 이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왕족, 고귀하신 분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 할 때 이 소식이라는 것은 단지 정보에 지나지 않아요.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좋은 소식으로 변하지 못하는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강보란 무엇인가 하니 긴 천을 의미해요. 긴 천,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따뜻한 옷으로 감싸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강보에 쌓였다라는 것은 긴 천으로 둘둘 마르셨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유에 누워 계셔요. 구유란 우리말로 말하면 이 말 밥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없는 집 자녀라 할지라도 좋은 이부자리 아니면 좋은 침대에 아이를 누이는데 아무리 말 구유를 깨끗이 닦는다 할지라도 냄새와 그리고 또한 지저분함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느냐로 말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어린아이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씀하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오신 그 이유와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한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섬기시고자 예수님께서 역사 한가운데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라고 한 것이 출애굽기서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출애굽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역사가 이 출애굽기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탄의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어려웠던 순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주님의 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마치 애굽의 주님께서 오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으셨듯이 성탄의 그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듯이 성탄의 이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다면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여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어딨냐로 말하면 우리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충만케 하며 그리고 또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한 것이 제사장 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역사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정말 이 업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거룩이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서 왜 나를 구별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이제는 전하라라고 하는 것, 마치 가장 좋은 소식이 된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하느냐로 말하면 온 땅에 전하라라고 한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밤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는 수탈당하는 민족이었고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졌던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무너진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제 이것이 표적이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나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그리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신 것이 오늘 이 성탄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때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영혼들은 이 믿음과 섬김과 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날마다 전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혼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바라기는 서당중앙교회와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정말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처럼 모든 것이 초라하고 빈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선한 역사가 함께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것이 주님의 표적임을 알아 이제는 믿음의 현장 속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온 땅에 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또한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선포하기 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